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 중에 29절에 있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서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품이요. 그 성품은 어떻습니까? 타고난 겁니까? 아니면 살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성격은요, 타고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그 말은 나에게 오면은 나는 편한 사람이다. 부담이 없다. 언제든지 환영한다. 나는 항상 이렇게 웃고 있지 않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편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이 편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오면은 부담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리를 좀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살면서 훈련되어서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들이 살면서 다듬어진 거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가식적인 것이 보이고 냄새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타고난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래요. 내가 살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격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꿔지지 않아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 성격들은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로 얻어지는 거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온유를 넣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요. 내가 만들어져 간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살면서 갈고 닦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온유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금식 기도함으로써 얻어지고 이루어진 성품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신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격, 성품은 어떻습니까? 쓰실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할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서 좋아라, 보기에 참 좋더라 하고 하실만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에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그것이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은, 그 지방에 가면은, 그 교회에 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맞서 맞짱을 뜰 때에 어디로 찾아갑니까? 완전 무장한 그 거인 골리앗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와 버금가는 군장을 갖추고 그보다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맞서야 어떻게 든든할 것인데,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0절,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어디로 쫓아갑니까? 그 골짜기에 있는, 지금은 마른 곳이지만은 비가 오는 그 때는 그 골짜기에 급류가 흘러서 그 큰 돌을
깎고 굴리고 해서 만들어 놓은 뭐예요? 매끄러운 돌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그 돌을 찾아서 그 시내로 갔다고. 뭐예요? 우리가 그냥 거칠은 돌 가지고는 돌을 가지고는 무기화 할 수가 없어요. 던질 수가 없어요. 그 까칠까칠하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던지는 나도 상처가 나고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무슨 돌을 집어내가 매끈매끈한 그 돌을 골라 지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참 까칠까칠하고 한석깔하고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들어서 내 사람으로 쓰고 내 곁에 두고 쓰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부들부들한 사람을 내 곁에 놓고 나와 같이 일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매끈매끈한 돌 5을 골랐다 했어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한 개를 던져서 못 맞추면 두 번째 못 맞추면 세 번째 못 맞추면 네 번째 못 맞추면 5번째까지 들을 그것을 준비를 해요. 인간은 이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이거 5개를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뭐예요? 돌 하나면은 충분하다. 네가 쥐고 있는 돌 하나면 충분하다. 너는 5개를 골랐지만은 나는 돌 하나면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돌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돌은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깎이고 구르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맨질맨질 매끈매끈한 돌 하나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 돌 안에 뭐가 있어요? 다윗이 던질 때 그 돌 안에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이 해서 다윗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돌 안에 눈으로 보고 던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돌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정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에서 보면은 그 대추 하나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있듯이 이 다윗이 잡은 그 돌멩이 하나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눈이 있어요. 저 돌에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던지는 그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윗이 쥐고 있는 그 산돌, 살아있는 돌은 급류에 의해서 깎이고 굴리고 부딪히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저절로 매끈매끈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그 급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것을 다윗은 찾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어떻게 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할 만큼 되었습니까?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모세는 몇 년 살았어요? 120년 살았어요. 왕궁에서 왕자의 삶으로 40년, 그리고 거기서 도망자의 신세로, 노숙자의 신세로, 이방인의 신세로 몇 년요? 40년간을 살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고 깎고 밑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모세는 그때까지는 몰랐죠. 왜 나를 이렇게 깎고 다듬고 왜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세는 그때는 몰랐겠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낼 지도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굴리고 깎고 더 내려가 모든 전심과 자존심을 전부 다 뭉개는 그런 훈련들을 한 결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을 더 하더라.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교만함, 그 잘남 다 꺾으시고 낮추기 위해서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 시간을 지나야 됩니까? 네게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하게 하려고 꺾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가는데, 형 에서의 오남 맺힌 그 시간을 마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해서는 그 형 에서 앞에 서게 되면 너는 죽게 된다.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썸썸한 다리로 네가 가서 네 많은 재물을 가서 그 형에게 줘봐라. 그 마음이 돌려지는지,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넓적다리, 허벅다리, 그 허벅지를,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5절,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삐끗했더라. 그럼 뭐예요? 내 썸썸한 다리로 형 앞에 설 게 아니고 쩔뚝바리로 그 형 에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멀리서 봅니다. 그 동생 야곱이 오는 모습을 쩔뚝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쩔뚝 그 형 앞에 엎드려서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안되게 보였습니까?
꺾어져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지요. 그래야 산다 하는 거예요. 제주 한라산 정상쯤 가서 보면요, 참 신기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주목이라는 구상나무, 그 큰 나무가요, 하얗게 백화 현상으로 죽어 있어요. 그 푸른 그 이파리는 어디 가고 하얀 고목만 서 있다 하는 거예요. 죽어 천년 살아 천년 가는 그 주목 구상나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릇파릇하게 있는 나무가 있어요. 향나무예요. 누워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그 바람과 맞서지 않고 누워 있어요. 높이 오를수록, 높은 경지에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야 산다 하는 거예요. 엎드리면 삽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업자도,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업자, 경상도 말로 하면 수구리해야 산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다윗의 매끄러운 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매끈매끈하게 달아진 그 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인간 다윗은 만약에 대비해서 5개를 골랐지 않습니까? 5개를 찾아냈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어요. 단 하나면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단 한 사람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나오는 삼갈 사사는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는데요. 뭘로요?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무기를 잡고 싸워서는 그 사람들을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쳐 죽였습니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하나만 충분해요. 하나만. 그 하나는 더 이상 깨지지 않은 거, 더 이상 꺾이지 않은 거, 맨 마지막까지만 보인 매끈매끈한 그 돌멩이 같은 것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가 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것들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주어진 것이 하나님 그 성품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돌 하나면 충분합니다. 5개 준비, 그 외에 4개 더 준비할 수가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은요, 물과 같아요. 흐르는 물과 같아요. 어떨 때는 깊은 산 골짜기에서 급류에 의해서 부딪히고 그리고 그 깎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돌, 다윗의 물맷돌 같은 것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요. 그 물은요, 이 강, 이 의견, 저 의견,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나이아가라 폭포, 이가수 폭포, 빅토리아 폭포 같은 것을 나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이 의견, 저 의견, 이리저리 다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큰 폭포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물은 내가 타고 있는 갈대와 같은 그 배를 어디로 인도하실 줄 알지 못하지만은 노아의 방주 같은 그 배는요, 엔진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운전한 사람도 없지만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대로 만든 그 배는 모세를 바로의 공주 눈앞에 인도하게끔 했고, 노아의 배는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탄 사람들을, 그 생명들을 구해내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요, 그런 사람들을 거르고 계세요.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르듯이 찾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서 택하셔서 고르셨습니까? 다윗이라는 그 인간을 말입니다. 시편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전장을 지킨 중에서 그를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왕궁에서 다윗을 택했습니까? 귀족집에서 다윗을 택했습니까? 부잣집에서 있는 그 아들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택했습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택했습니까? 빈들 광야, 양들의 우리에서 전장을 지키는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충실한 그 몸을 바쳐서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뭔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더 잘하고 하고 싶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그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엎드리고 수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 쓰신다 함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마음은 거칠고 까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곤 합니다.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